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다른 이름 허물덮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목사가 이제 휴일을 맞아서 낚시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네요. 그리고 시간도 잘 안 가고 무료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또 모였는데 또 서로 친하고 서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이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무료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각자 꼭 해결받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은밀한 죄, 오랫동안 스트러글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를 우리 이 accountability 그룹이니까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해결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어떨까요?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두 목사님들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고백합니다. 실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참 노력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죄가 하나 있는데 저는 가끔씩 혼자 몰래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경마장에 가서 고액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배팅을 하고 그럼 막 응원하다가 또 허탈하게 돌아오고 이러기를 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창피하지만 이렇게 휴일이면 혼자 이렇게 일광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변에 앉아서 사실은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런 오랫동안 저한테 있었던 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목사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씩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형제님, 형제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마지막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해결되지 않는 죄악은 뒷담화입니다. Gossip is my sin.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니들은 이제 목사 생활 못해. 내가 입만 열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적용 부분의 마지막에 가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7절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8절에 쭉 나오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7절이 말하자면 그 근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시라도 그게 1000년이냐 2000년이냐 3000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이제 뒤에 나올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자, 두 번째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손 대접해라. 그리고 10절 11절에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일종의 강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은사로 섬기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은 송영, doxology가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목적은, 아까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제 속령을 합니다.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종말론적 허물덮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사랑의 다른 이름,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의 언어로,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수 이용씨가 말한 사랑이고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죄를 덮는다, 죄를 이건 마치 용서한다, 이런 그 신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우리의 평상 언어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감당해준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허물을 덮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는 이 땅에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사의 모든 챕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그리고 그 종말이 내포하고 있는 judgment, 심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이고 가치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영어에서 마치 그 F-word라든지 뭐 N-word,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입 밖에 내면 어우, 교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현대 기독교 내에서 이 종말은, 심판은 그냥 성경에 있긴 있는데 우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뭘 그런 걸 얘기해 하는 그런 컨셉, 그런 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 베드로를 또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그 심판의 확실성, 그 엄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케네스 칸처라는 하버드 출신의 미국의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잡지 Christianity Today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잡지의 편집인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아주 영향력 있었던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저 Christianity Today에 기고했던 글에 나와 있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30년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조차 실은 나 자신이 한 설교였다. 여러분, 아무도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케네스 칸처보다 한 세대 정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위대한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좋은 설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심각한 종말론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에 그 심각한 종말론적인 결과가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라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당황해하며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지옥 얘기를 하셔야죠. 왜 그렇게 애둘러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가중화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천국과 지옥을, 종말을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피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실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절반 이상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중반에 1730년대 40년대 그 미국의 1차 대각성이라는 The First Great Awakening이라는 아주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물결의 시작, 출발점과도 같았던 설교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근대 세계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무서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관한 그런 설교가 바로 1차 대각성운동의 촉발제가 됐습니다. 수십 년 지나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제2차 대각성운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아주 주요한 그런 설교자였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그 아주사 대부흥이라든지 우리 한반도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이런 아주 거대한 부흥의 물결들이 교회사에 큰 어떤 그 기점을 찍을 때마다 그때 어김없이 나왔던 그 중요한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종말, 우리의 죄인됨,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성경의 중요한 교리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그 종말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강단에서 교회에서 퍼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현대교인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 무서워요. 실증 나요. 왜 맨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메시지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종말과 심판의 교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니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광신적이고 비이성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들먹거릴 만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그저 부드럽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취한 듯한 이런 좋은 감정을 주는 이런 메시지만 남은 반쪽짜리 기독교, 가짜 기독교. 저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살균 위생 처리된 기독교, sanitized Christianity. 여러분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sanitize 가는 데마다 손을 씻고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저는 좀 sarcastic하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그 찌르는 부분,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겐 심판이 있다. 회개해라. 이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싹 다 감추고 적당히 씻어내고 깎아내고 그래서 sanitized Christianity 또는 어떤 사람들은 sugar-coated Christianity 사탕 발림한 기독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살균 위생 처리했다, 사탕 발림했다. 결국은 들어서 거부감이 일지 않는 아주 달짝지근한 받아넘기기에 좋은 그런 기독교, 그런 메시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원래 성경이 전하는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와는 한참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공동체 내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제자도를 실천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확한 종말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좋습니다. 기아를 퇴치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탄소 중립을 이루고 환경을 개선하고 무조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원대하고 큰 꿈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가장 내 주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죄악을 가리우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종말이 온다면, 예수께서 다시 온다면 목사님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대답은 뜻밖에도 이거였습니다. 나는 나무를 심고 세금을 내겠다. 여러분, 종말이 오늘 다가오는데, 예수께서 오늘 재림하는데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의무, 내 주변의 일, 정원에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오후에 텍스를 내고, 여러분,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저 위대한 신학자가,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원대하고 큰 꿈도 꾸지만 당연히, 하지만 가장 우선은 내 주변에 가장 소소해 보이는 나의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식목과 납세의 종말론.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은 납세, 칼 같잖아요. IRS. 가장 소소해 보이는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종말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허물을 덮는 사랑.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한 허물 덮기,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 아름다운 구절이죠. 제가 한 2000년 무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책자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큐티를 하다가 그날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 4장이었어요. 8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제가 받은 감동을 적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이토록 아름다운 문체로 아름답게 사랑을 이야기한 그런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말 숨이 탁 멎을 것 같은 그런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더군다나 풍성한 신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로 13장 전체를 아름답게 써내려갔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챕터, 사랑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 베드로의 내공이 못지 않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딱 한 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온유하며 겸손하며 시기하지, 다 들어가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구나. 제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팔로알토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코너스톤 커뮤니티 철치라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자로 생활하고 소그룹 인도자였죠. 그리고 찬양팀도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봉사하면서 지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이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그룹 인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복장 터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의 그 소그룹 멤버들,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신앙,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저건 아닐 텐데, 이런 답답한 일들이 사실 목자라든지 셀 리더 이런 걸 하다 보면 많이 눈에 보여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답답함이 저도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그러니 참아야지, 덮어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이지. 그러면서 큰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수년 지나서 2008년에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무렵, 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한 7년 반 지나면 한 텀이 돌죠. 그래서 예전에 묵상했던 그 똑같은 베드로전서 4장이 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새로운 깨달음에 정말 펑펑 울며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 커서 저 말씀은 저에게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려던 인간 이영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석아,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해라. 그런데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잘나서, 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네가 신앙의 연륜이 더 길어서, 아니면 네가 시쳇말로 세상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직분이 더 높아서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면 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장에서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이 막 보고서를 형편없이 쓰고 막 야단치고 막 집어 던지고 이거밖에 못해? 막 야단치고 분이 다 풀린 다음에, 그래, 내가 이번만은 한번 덮어주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잘해!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생각 속에 떠오르기 쉽습니다. 윗사람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덮어줄게, 묻어줄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부드럽게 꾸짖으신 내용은 그게 아니라, 형석아,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 더 센스가 없는 죄인, 그런데 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니. 갚을 길이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잖니 네가. 그러니 그 마음으로 허물을 덮으렴. 네가 잘나서도 아니요, 더 성숙해서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 아니 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았기에, 빚을 졌기에 동일한 마음으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이 은혜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허물을 덮는 겸손한 허물 덮기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저 8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라. 그 이후에 나오는 손님을 대접해라. 은사를 사용해라. 이게 그 사랑에 대한 강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세부사항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 봉사하라는 말, 헬라어 동사 원형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요, 고대 세계의 주인이 친구들과 손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딱 앉아서 식사를 하면 옆에 수건을 다 이렇게 걸치고 시중을 들다가 물을 따라주기도 하고 음식을 날라주기도 하고 뭘 떨어뜨리면 주워주기도 하는 이 식탁 시중을 들다가 디아코네오입니다. 저기에서 디아코네오, 디컨, 오늘날 현대영어의 집사, 디컨이 나왔습니다. 겸손한 섬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겸손하게,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받은 은혜가 많기에 겸손하게 덮는 그런 허물 덮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적용된 허물 덮기, 이걸 여러분이 sin covering, 그 허물을 덮는 것을 제가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그런 적용점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느니라. 이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 실천 사항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이것을 인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용 구절이 된 잠언 10장 12절을 봐야 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NIV 성경에 hatred stirs up dissension, but love covers over all wrongs. 똑같이 뒷부분이 거의 똑같죠. cover 한다고, 덮어준다고. 자, 그러면 허다한 허물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덮는 사랑, 그거의 반대 개념은 hatred, 미움인데 그 hatred, 미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저거 잘못했어. 너는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당신들에겐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죄가 있어. 하고 자꾸 stirring up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의 정반대되는 개념은 나를 의롭다고 간주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질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Gossip is my sin, 어떤 목사님이 니네는 이제 다 죽었어. 내가 입만 열면 너희는 목사 생명 끝났어. 여러분이 gossip,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그저 캐주얼하게, 그저 취미생활처럼 막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고 막 흥분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핵심은 나는 저와 같지 않다. 마치 옛날 그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하는 것처럼 나는 저와 같지 않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무너지고 스플릿하고 큰 타격을 입고 성도들이 상처 입고 떠나고 하는 일들의 70%, 80%, 아니 90%의 일들은 결국은 이 가십, 질타, 정죄, 당을 짓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힐난하는 것,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가십하고,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 때로는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재생해내는 그런 철치 가십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줘야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는 저 어려운 형제에게 내 돈을 좀 써야 되겠어. 아니, 내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써서 도와줘야 되겠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가정이 지금 레이오프 당하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약값을 좀 대야지, 생활비를 좀 전해줘야지. 너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 집이 지금 아이들로 인해서 찔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내가 멘토링을 좀 해야지. 내가 교육자 배경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허물을 덮는 거에 반대,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것, 뒷말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가십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것이 사랑의 실천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교회 내에서 어떤 그 말로 이루어지는 공격,
뒷담화, 솔직히 소위 말하는 또는 가십 또는 정죄, 판단 이런 걸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그 각 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상처있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짐승은 Tasmanian Devil이라는 우리말로는 타스마니아 주머니 너구리. 좀 무섭게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도 생겼죠. 네. 자, 이 녀석들은요, 여러분 그 호주에 서식합니다. 호주에 저 아래 이제 빨간 게 올라가는데, 예, 요 타스마니아라는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남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인데, 저 섬이 사실은 세계에서 26번째로 큰 섬이랍니다. 인구가 한 5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지로 보십시오. 저런 데서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에 서식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그 이름에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devil, 악마란 이름이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유대류예요. 여러분 캥거루처럼 잘 아시죠? 어미의 그 뱃속 배 주머니에 자라는 그 유대류인데 이놈들은 야행성입니다. 한밤중이 되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때 이놈들이 내는 그 울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친답니다. 그래서 타스마니안 데빌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 중반에서 한 2000년대 초반 불과 한 10년 사이에요. 저 섬에 이 녀석들이 한 몇십만 마리가 서식을 하는데 불과 한 10년 사이에 무슨 몹쓸병이 돌아서 이놈들이 65%가 멸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3분의 1이 죽은 것을 보고 역사학자들이 사람들이 사상 초유의 유례가 없는 대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짐승들은 3분의 2가 65%가 불과 10년 사이에 멸절을 합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치명률이 높은 아주 그런 몹쓸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저 녀석들한테 퍼졌나?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뜻밖에도 여러분 앤 머리 피어스라는 호주의 세포 발생학자가 그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건 뭐냐면 암 때문이에요. 암. 그런데 이 입과 코, 주둥이에 나는 안면 종양, 주머니 너구리 안면 종양이라고 합니다. Devil Facial Tumor Disease. 그래서 애크로님 그 첫자만 따서 DFTD라고 명명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징그러운데 그 주둥이에 종양이 생겨서 저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암이라는 건 뭐 한 사람의 폐에서 간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A라는 사람의 폐암이 B라는 사람 폐암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전염이 되는 그런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DFTD가 바로 그런 전염되는 암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삽시간에 죽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녀석들의 먹이를 먹는 식사 습관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모든 것의 발단은 딱 한 마리의 주둥이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사냥을 해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요, 저렇게 고기를 한가운데 놓고 그 패기, 그러니까 가족, 친구, 녀석들이 함께 모여서 막 음식을 뜯어 먹으면서 옆에 있는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친구들의 또 주둥이를 앙 하고 이렇게 또 문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 건드리지 마 이런 경계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태고 쪽부터 저 녀석들이 우리가 가족이잖아, 친구잖아 하는 유대감인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된장찌개에 같이 수저 넣고 먹듯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녀석들의 습관이 막 음식을 먹으면서 심하지 않게 이렇게 살짝 묻니다. 문제는 그 암이 걸린 한 마리의 주둥이에서 암세포가 툭 그때 물 때 떨어져 나가서 그쪽에 다른 녀석의 주둥이에서 그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게 4마리, 8마리, 16마리 삽시간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65%가 멸절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 내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죄성,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게 루머이든 아니면 뭐 근거가 있는 비판이든 간에 그 피해자가 되는 먹잇감처럼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 서로 입질을 하고 막 이래서 잘못이야, 이래서 잘못됐어, 이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욕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당사자들도 큰 상처를 입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절박하고 확고부동한 종말론적 인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원대한 꿈도 꾸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꿔나가고 이 현실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도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가장 작게는 내 이웃, 가정, 직장,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겸손하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남의 뒷말을 하기보다는 모이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얘기하고 싶으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할지언정 남의 부족함, 남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